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에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들이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8절까지 봉독에 올렸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 사랑 가운데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 말씀 앞에 세워주시는 주님, 오늘도 주시는 귀한 말씀 아버지 내 아멘으로 받게 해 주시옵시고 말씀 가운데 저희들 바르게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이 험난한 세상 말씀으로 극복하며 이겨나가게 하시고 말씀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말씀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사용하시되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인사할 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터치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거룩한 터치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졸고 있으면은 옆에 분이 터치를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졸음이 싹 사라집니다. 할렐루야. 이 터치는 참 좋은 것 같아요. 부부간에도 이 터치가 있어야 돼요. 손을 자주 잡는 그런 생활이 필요하고 또 안아주는 그런 습관, 그런 생활이 필요합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와 자녀 간에도 안아주고 잡아주고 참 매우 좋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저희 아들 이사무엘 목사가 서프라이즈를 했어요. 그래서 1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2차례나 안아주고 그러고 갔어요. 그래서 그런지 제 마음이 참 기쁩니다. 할렐루야. 좋은 것 같아요. 안아주고 잡아주고 터치해주는 거 매우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일으키시는 주님의 손, 그런 말씀을 우리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티파니 필드가 쓴 명저 중에 사람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따뜻한 선물이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2차 대전 당시에 이탈리아 작은 도시에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이쪽 저쪽 고아원이 2개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쪽의 고아원은 연합군의 도움을 받아서 시설도 아주 좋고
그리고 영양도 고아들에게 충분하게 공급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강 건너편 다른 고아원은 시설도 열악하고 도와주는 그런 도움의 손길도 부족해서 영양도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 그런 상황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설이 좋았던 고아원보다 오히려 시설이 열악한 고아원 아이들의 그 발병률이나 또 사망률이 크게 낮았다고 합니다. 근데 너무나도 희한한 일이고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인지라 전쟁이 끝나고 몇몇 학자들이 이를 연구하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구한 과정을 발표를 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고 있는데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를 발견을 했다고 합니다. 시설이 안 좋은 고아원에 어떻게 발병률과 병의 발병률과 사망률이 낮아질 수 있었을까? 원인을 분석하고 찾아본 즉, 그 전쟁 중에 어느 날 자기 아이를 잃어버린, 자기 아이를 잃고 정신이 나간 엄마 한 분이 있었는데 그 한 분이 그 고아원을 찾아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아원의 고아들과 함께 생활을 하게 됐는데 고아원 아이들을 자기 아이로 착각을 해서 매일 그 아이들을 하나씩 안아주곤 했다고 하는 거예요. 날마다 아이들을 번갈아서 가면서 자기 아이처럼 생각하고 아이인 줄 착각을 하고 안아주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그 두 고아원의 결정적인 차이를 가져오게 됐다라고 하는 연구 발표였습니다. 여러분, 육체와 마음의 연약함에 시달리는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바로 이런 주님의 거룩한 터치라는 거예요. 자, 형제 간의, 성도 간의, 이웃 간의 터치 매우 중요하죠. 근데 우리는 영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적인 주님의 거룩한 터치가 있다면 우리는 두말할 것 없이 이 험난한 이 세상 우리 영적으로 바로 서서 바로 건강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사역 중에 가장 신비로운 그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변화선상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몇 명을 데리고 올라갔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변모된 그런 모습을 보죠. 즉 영광의 실체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깊이 보면 이 사건은 단순히 한 번의 신비로운 체험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제자들을 영적으로 다시 일으키기 위한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 교회에 다니는 것 참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딜 가도 크리스찬이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것,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과 아울러 삶을 살아가는 게 매우 중요하죠.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적으로 날마다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건강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해야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이 험난한 세상에서 악한 영, 어둠의 세력들에게 마음을 뺏기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우리 신앙의 생활을 바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영적으로 건강해야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네. 아무리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어려운 상황, 위기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와도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바로 행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훈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손이, 예수님의 터치가, 우리 거룩한 터치가 우리에게도 이루어짐으로 영적인 회복을 이루고 날마다 영적으로 건강하고 성숙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네, 이 말씀은요, 상처를 만지신 치유의 터치를 말합니다. 네, 우리가 영과 육에 상처가 있을 수가 있죠. 근데 주님이 거룩한 그 터치가 있으므로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사건이 있게 된다. 그런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이에요. 여기서 손을 대시며 원어적으로 보면 단순히 스친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쓱 스친 정도가 아니라 상처를 깊이 어루만지며 회복시키는 그런 접촉, 그런 손길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이 단어는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영적 치유를 베푸실 때 자주 사용했던 그런 단어임을 우리가 기억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실 때 그 나병 환자가 깨끗이 치료되는, 맹인의 눈을 만질 때 앞을 보지 못했던 그 맹인이 눈을 뜨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을 때, 귀먹은 자의 손에 귀에 손을 대시니 네, 이제 들리기 시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을 때 사용했던 단어. 자, 주님이 손길이 닿는 곳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영과 육에 날마다 주님의 손길이 닿다면 우리의 상처받은 것, 병들은 것이 다 치유되는 역사들이 일어난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사람은 상처 위에 말만 얻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많이 봅니다. 누가 상처를 입고 누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네, 가서 말로 위로를 해줍니다. 네, 참 힘들겠습니다. 마음을 수술해 주십시오. 네? 정말 큰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루속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로 합니다. 그래요. 하지만 예수님은 상처 위에 뭐합니까? 손을 얹습니다. 할렐루야. 손을 얹으신다는 거예요. 그 손길은 따뜻함이 아니라 치유의 손길, 치유의 권능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손은 사람의 손이 아니라 창조주의 손입니다. 할렐루야. 창조주의 손이 여러분의 상처 위에 날마다 터치되기를 바랍니다. 네,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붙드신 손, 폭풍 속에서 제자들의 배를 지켜주셨던 손, 그리고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신 손입니다. 그 손이 오늘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닿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받아들이는 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터치가 그분의 치유 방편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왜 터치가 치유의 방편으로 사용이 되었을까? 왜 굳이 말씀 한마디만 해도 되는 일들을 예수님은 굳이 손을 얹으시고 터치하시며 치유하시고 위로를 하실까요? 터치는요, 인격과 인격을 연결하는 접촉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인격이 계신 분입니다. 인격적인 분이시죠.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상처에 손을 대시는 것은 인격과 인격을 연결하는 접촉점을 이루기 위해서 터치하신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12회를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와 그분의 옷을 만지는 장면이 나오죠. 성경은 터치의 순간 예수님의 능력이 그분에게서 여인에게로 흘러나간, 그래서 여인의 그 혈루 근원이 깨끗이 치료되는 역사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죠.
자, 이 여인의 터치가 여인과 예수님의 인격과 인격적인 접촉을 이루어서 연결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천리 만리 우리 곁에 멀리 떨어져 계셔서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곁에 오셔서 언제나, 그것도 언제나입니다. 내가 마음에 상처가 있을 때나 내가 병들었을 때나 어려움을 당할 때나 언제든지 주님은 우리 곁에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기를 원하시고 예수님이 거룩한 손을 우리 상처에 얹어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나온 많은 병자들이 터치로 치유를 받았다는 사실, 그리고 지금도 동일하게 주님의 터치를 우리는 경험하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치유의 기적을 맛보고 있다는 사실, 또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거룩한 터치를 통하여 내 치유의 사건을, 치유의 체험을 이룰 수 있고 우리는 새롭게 하나님 앞에 거듭나는 심령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오늘날에도 터치의 사역이 필요할까요? 주님이 이 땅에 계시던 때와 마찬가지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 스스로를 포함한 수많은 이웃들이 연약함과 또 질병과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상처에 내 손을 얹으시고 일어나 건강을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터치가 있음을 여러분이 확신하고 주님의 만져주심을, 주님의 손길을 의식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가 하면요, 두려움을 꺾는 능력의 터치라고 하는 사실을 또 우리는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제자들이 어느 날 예수님을 따라 높은 산에 올라갔다가 전혀 준비가 안 된 채 소위 신비한 체험을 합니다. 거기서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렇죠? 그뿐만 아니라 모세가 등장하고 엘리야가 등장해요. 너무나도 이 환상은 너무나도 신비로운 그런 체험이 아닐 수가 없죠. 특히 이들의 변형된, 재현된, 그리고 예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 내용 등은 아직 신앙이 연약한 제자들, 이 제자들에게는 혼쾌한 마음으로 수용하기에 너무나도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자, 이런 연유로 제자들은 두려움과 공포에 쌓이게 됩니다. 두려움에 빠지게 돼요. 따라서 제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 위로는 반드시 필요했어요. 예수님께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의 영의 회복을 이루시고 영안을 밝혀주지 않았다면 그들은 자칫 잘못될 수도 있는 상황이 그 사건을 통해서 벌어졌다는 거예요. 자, 이런 예수님의 위로는 제자들의 두려운 마음을 진정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금 본연의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만들어줬다. 7절 하반절을 보면요,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하신 말씀이잖아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자,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는 이 말씀은 단순한 어떤 격리, 단순한 격려가 아니에요.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신적 권위로서 그들에게 주신 실제적인 명령이었어요. 신이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했다. 그들로 하여금 마음의 심령의 담대함을 얻을 수 있도록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바꿔주는, 할렐루야, 그런 신적 권위였다. 제자들은 자신의 결단이나 힘으로가 아니라 주님의 그 능력의 말씀을 따라서 공포의 자리를 털고 일어날 수 있었다. 두려움을 버리고 담대할 수 있었다. 그리고 두려움은 끝이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담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칫 사람들은요, 본연의 심정으로 그걸 받아들이지 못할 때는 정신이 이상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면은 다른 어떤 장기에 충격을 주어서 몸이 허약해지는, 몸이 아프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내내 잘하던 내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걸음을 제대로 못 걷는다든가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한다. 이런 상황도 올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 충격적이고 너무 두려운 일들을 막다르뜨리면 그래요. 서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 여인이 이탈리아의 전쟁을 통해서 자식을 잃었어요. 아이를 잃었습니다. 너무 충격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람을 제대로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자기의 아이인 줄 알고 매일 돌아가면서 안아줬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런 상황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이 두려움은요, 인간이 자기보다 더 큰 위험과 권세를 가진 존재 앞에서 느끼는 일반적인 감정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 1장 30절에 마리아가 그때 당시에 이 마리아는 처녀였잖아요. 자, 마리아가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천사가 마리아여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성령으로 네가 잉태되리라.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임신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 충격적인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순간 그 충격적인 상황이 마리아에게 부딪혀 왔을 때 천사가 그를 영적으로 그의 마음을 다스려 준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천사가 전해주는 말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두려움은요, 인간의 가장 보편적인 실존이에요. 사람이 내 아주 작은 걸 보고도 두려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정서적 준비 없이 어떤 경험을 하면 그것이 좋은 경험이든 나쁜 경험이든 놀라게 돼요. 그리고 이런 경험들은 인간의 의식 속에 나름대로 충격을 가져줍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충격의 여파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가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일상생활에 신체적으로 어려움을 갖다 줄 수도 있는 결과가 찾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인생을 향한 주님의 가장 보편적인 명령 중 하나, 그게 뭔지 압니까? 우리를 향해서 성경은 누누이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할렐루야.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함에도 두려움이 앞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우리나라야 어느 정도 자유로우니까 전도하는 것이 자유로운 마음으로 가서 그렇지만 여러분, 외국의 다른 나라들,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나라들,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총 맞을 수도 있고 잡혀 들어갈 수도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복음을 증거한다. 두려움이 앞서는 거예요. 두려움이 앞서는 겁니다.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 성경은 누누이 두려워하지 말라. 악한 영도 어둠의 세력들이 세상 권세를 잡고 우리를 뒤흔들고 유혹하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 진격해 오고 있는 이런 세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것,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두려워 말라. 이 두려움은 상황 때문에 생기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느껴지는 감정, 상황이다. 그런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어떤 상황이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 일반적인
그런 두려움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고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거는 주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보이면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주님이 보이는 사람들은요, 순교당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마치 스데반 집사처럼. 스데반 집사처럼. 미래가 불안할 때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건강이 흔들릴 때 두려워하죠. 관계가 무너질 때 두려워합니다. 경제적인 위기가 찾아올 때 두려워하지요. 자녀 문제로 마음이 힘들고 무거울 때 두려움을 갖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의 근원은 상황이 아니라 주님이 안 보인다는 마음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미래가 보이지 않은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관계가 무너지고 경제적인 위기가 찾아오고 자녀 문제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보인다면은 그 문제들 앞에서 두려움을 갖지 않을 수 있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안 보이면 두려워하는 거예요. 주님이 보여야 되고 주님 보이면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환경을 바꾸시기보다 먼저 내 임재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네, 우리 가운데 주님이 와 계시고 오신다는 것,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거 알기를 원하고 이걸 보여주신다는 것, 이걸 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가까이 오시면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상황은 그대로인데도 불구하고 마음의 영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마음의 영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터치예요. 이런 주님의 거룩한 터치가 우리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절망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일으켜줍니다. 할 수 없는 그런 무기력한 상태에서 우리로 하여금 일어나서 새 힘을 얻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 이걸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강하고 담대하게 전진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손길, 그것이 바로 주님의 거룩한 손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원하세요. 저와 여러분의 내 병든 그 상처에 손을 얹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확신하시고 믿으시고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더 나아가서는 시선을 회복시키는 거룩한 터치라는 거예요. 8절을 봅니다.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니. 아무도 보이지 않더라. 조금 전까지 예수 또 모세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가 보였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주의 손이 그들에게 임하매 그들이 이제 예수 외에는 다른 사람들은 보이지 않았더라. 그런 얘기예요. 여기서 눈을 들다 원어로 보면 시선을 거듭 들어 다시 맞추다. 초점을 회복하다. 정상적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영적 회복은 더 많은 것이 아니에요. 더 많은 것이 영적인 회복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이 사라지는 것이 영적 회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로 보는 거예요. 환경 때문에 주님을 못 보고 상황 때문에 주님을 못 보고 어떤 이권, 부담 이런 것 때문에 주님을 못 보는 경향이 없잖아. 있을 수가 있죠. 여러분, 이때가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상황을 초월해서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영적인 정상인 거예요. 정상적인 신앙인의 그런 영적인 상태라는 거예요. 건강한 모습이죠. 아무리 나에게 부담스러운 일이 다가와도 맡겨져도 내가 그것을 하겠노라 마음에 결단하고 고백할 수 있고 실행할 수 있는 거, 이거 바로 주님을 보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불필요한 것이 안 보이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회복하면은 막 신의 은사가 있고 뭐 예언의 은사가 있고 은사적인 측면에서 남달리 남이 보지 못하는 거 보고 막 일은 행하고 이런 것이 영적인 회복이 아니라 불필요한 거 세속적이고 육신적이고 내 이기적이고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거야. 이것이 영적인 회복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이전에는 뭐가 보였어요? 모세도 보였어요. 이전에는 엘리야도 보이고 빛도 보이고 구름도 보였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주님의 손길이 지나간 뒤에는 오직 누구만 보였어요? 예수님만 보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옛날마다 예수님만 보이는 영의 눈을 우리는 가져야 돼요. 우리의 심령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안 보이는 순간에 두려움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절망은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 보일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영성이에요. 이것이 바로 영성입니다. 오늘 아침에 내 아들 이사모엘 목사가 상계동에 원명 직전에 계신 성도를 이제 기도해 주기 위해서 갔다가 오늘 3부 예배에 이제 찬양 인도를 해야 하니까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여기를 들린 거예요. 가는 길이니까. 그래서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끝에 하나님께서 내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보여주고 깨닫게 해 순간순간 깨닫게 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낀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가슴에다 손을 딱 얹으면서 뭐라고 한지 압니까? 자, 환경 여건 상황이 다 좋아도 너의 영성이 회복돼야 한다. 너의 영성이 있어야 한다. 이게 있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다. 속으로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아마도 기억을 할 겁니다. 아, 그래, 영성. 내가 영성이 있어야지. 영성이 회복돼야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잘하려면 우리 영성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영성 회복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바로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불필요한 것이 자꾸만 내 마음을 움직여서 나로 하여금 마음을 뺏기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곁길로 가려고 하는 일은 불필요한 것들이 보이지 않아야 주님이 보이고 주님이 보여야 영성이 바로 회복되는 길. 주님의 손길이 지나간 뒤에는 제자들이 예수님만 보인 것처럼 우리도 주의 손길을 통하여 날마다 주님만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영성 회복, 제자리를 찾는 길이에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예수가 소망입니다. 예수가 생명이에요. 예수가 진리고 예수가 모든 것, 나의 모든 것입니다. 나의 인생의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보인다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저는 한마디로 우리들의 영혼을 터치한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의 믿음으로 달려나온 성도들을 향해서 영적인 말씀의 터치를 이룰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다가 주님의 터치를 통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회복을 얻고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런 생각 없이 왔다가 아무런 생각 없이 돌아가는 것은 회복의 역사가 아니죠. 교회가 해야 할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그리고 삶의 고통과 기쁨을 나누며 서로 영혼들을 터치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거기서 기대할 수 있는 최대의 사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눈이 열리고 예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는 하나님 말씀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됩니다. 영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하는 말을 통해 상대방이 상처를 입을 수도 있고 영적으로도 유익을 받을 수도 있고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불필요한 이야기가 전해지면은 그 사람에게는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왔을 때는 잊지 마십시오. 영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십시오. 유익한 말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할렐루야. 네, 김주영이 성경 공부를 다 했어? 그랬더니, 네, 몇 장 빼놓고 다 했어. 어떻게 성경 공부를 할 생각을 했어? 반강제했습니다. 반강제라도 내가 거기에 응했다는 것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기 스스로 이 젊은 청소년들이 스스로 교회에 달려나온 사람 아마 김주환이 빼놓고는 손꼽아 지적하기는 좀 어려울 거야. 이름을 거론해서 미안합니다. 주환이는 가족들이 미적거리고 자꾸만 시간을 낭비할 때 혼자라도 튀쳐나올 수 있는 용기,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혼자 전철 타고 여기까지 와요. 여러분, 그게 쉬운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내가 가고자 하는, 교회를 가고자 하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가고자 하는 이 마음 열정이 강하지 않으면 튀쳐나오지 못합니다. 혼자는. 떠밀려서 오던 삶이 혼자 본인이 달려나온다? 집에는 가는 것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영이가. 저 혼자 집에 전철 타고 갈 수 있어요? 맘만 먹으면 가요, 지금도. 그런데 혼자 교회를 올 수 있어? 거기는 대답이 불투명하지. 여러분, 눈이 열리고 예수님을 보게 되는 일. 그래서 주님의 터치는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로 돌려놓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돌려놓는 거. 노예선의 노예였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아버지를 아는 함장의 도움으로 노예 운명을 벗어버리고 이제 노예선의 선장이 되는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항해하던 배가 침몰의 위기를 겪고 파손하는 와중에 그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어 주옵소서.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를 했답니다. 파손되기 직전에. 주님의 자비를 경험하고 구조된 그는 성경을 읽는 중에 그가 진실로 죄의 노예였구나. 나는 일반적인 사회의 노예가 아니고 진실로 죄의 노예였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영원한 세상을 보지 못했던 맹인이었다. 주님을 바로 보지 못했던 맹인이었다. 마침내 예수님의 구조되심을 깨닫고 경험한 이 존 뉴턴, 유명한 사람이죠. 존 뉴턴이 예전에는 노예였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발견하고 그런 노예에서 해방됐을 뿐만 아니라 죄에서도 해방되는, 할렐루야,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고 그는 찬송시를 쓰는데 그것이 바로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훈의 놀라와. 그는 눈이 열린 것입니다. 그는 후일에 이렇게 회상합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자신의 영혼을 터치한 것이다. 어머니의 기도가 자신의 영혼을 터치해 줌으로 내 눈이 열려서 주님을 보게 된다. 그 후 43년을 복음사역에 헌신했던 그는 82세 되던 해 생애 마지막 무렵 기억상실증으로 고생을 겪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고 그가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다 기억이 안 나는데 두 가지 사실은 내가 꼭 기억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사실이 무엇인지 압니까? 제가 죄인이었다는 것과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저희 구주라는 사실을 나는 기억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여전히 그의 영혼을 터치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마지막까지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나는 죄인이고 주님이 나의 구주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경 66권을 다 몰라도 괜찮아요. 그러나 내가 죄인이었다고 하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억을 하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 영혼을 터치하고 계십니다. 이제 주님도 수많은 이웃들의 영혼을 터치하므로 많은 영혼들이 영의 눈을 뜨고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임을 고백하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끊임없이 많은 영혼들을 향해서 영적인 터치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은혜의 시간 저들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영적인 거룩한 터치가 오늘도 있음을 기억하고 그 힘을 얻어서 저희들 영적으로 바로 서로 행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수많은 영혼들을 향하여 거룩한 터치를 이루어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